안암 다락방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2주 동안 나누었는데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다. 또 최초로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안디옥 교회의 실제적인 힘, 그 안디옥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 이 교회는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어떤 엔진으로 가고 있는 교회인지를 지난주에 봤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 이 교회의 정신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각양각색 출신지와 배경과 어떤 생활 수준까지도 다른 왕실 사람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지만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주를 섬기는데 하나가 된 교회였다라는 말씀 또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금식하며 순종한 교회였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5명 너무 많다, 지도자 5명 너무 많아, 2명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킬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핵심 중에 핵심 두 리더를 금식하며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안디옥 교회의 스토리를 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따로 시키실 일들을 위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안디옥 교회에 비추고 있던 그 카메라를 이제 두 사람 따로 세운 두 사람의 여정으로 이 성경의 스토리가 관점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오늘 출발 시작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말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갔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천의 연안부두처럼 그 중국도 가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루기아, 항구 도시다라는. 여기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합니다. 약 16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이 구브로는 오늘날은 키프로스 섬인데요. 지중해의 한 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이 그 밭을 판 금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을 때 나온 구브로가 바로 이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첫 선교지로 구브로로 보냈다. 신학자들은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란 점을 착안해서 성령께서 먼 지역에 나가기 전에 가까운 이웃과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바나바의 홈그라운드인 이 구브로의 사역의 중심에 당연히 바나바가 고향 사람이니까 여기가 내 지역이고 내 바운더리고 여기서 자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텐데, 성경은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사역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의 주도적인 주역을 담당하는 관점이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바울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인데 예전에 사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은혜 받고 사울이 바울 됐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원래는 사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을 바울이라고 표기하면서 누가가 그 이유를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뭐 영어학원 다닐 때 영어 이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여기 제임스 계시지 않나요? 제임스? 산드라도 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이름을 두 개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소 지방에 태어난 헬라 문화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또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적은 겁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의도적으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계 전도 여행, 이방 선교를 해나가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이름의 표기로 달리 표기한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복잡해요, 목사님. 뭐 사울, 바울 다 물자 돌림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정확히 이제 바울이라는 이 이름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쓰여진 그런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 오늘 성경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7절인데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여기 지명입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지명이니까 지금 주도입니다. 주도. 마치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구브로 키프로스 섬의 주도는 이 바보라는 지명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첫 번째 사람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구원의 아들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술사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지금 마술쇼를 하는 그런 직업 마술사를 연상하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 이은결 씨, 이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점을 치는 사람, 마술사입니다.
남자 무당.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을 총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의 최고 권력자, 최고 고위 공무원이 바로 서기오 바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막 관심 있어 하는 서기오 바울, 반대로 점을 치는 무당 바예수,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두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인데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총독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왕실 사람, 왕실의 점을 치는 왕실 무당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점을 쳐서 일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점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상당한 영향력을 거기서 행사한 거예요. 점을 치면서 뭐 전쟁을 하십시오,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점을 쳐서 그것을 그 총독에게 말하니까 그 안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총독이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와 권력들을 잃어버리게 할 상황이 되니까 사활을 걸고 지금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서기오 바울 구출작전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독하게 방해하는,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대적과 맞붙은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 사역에서부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면 될 듯 되지 않은 게 참 이 복음 사역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뭐가 그렇게 방해하는지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친척 중에 한 분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세요, 같이 천국 가요. 어느 날 많이 부담이 되셨나 봐요. 완수야, 너 혹시 내가 교회 안 가면 교회에서 잘리니? 아주 지긋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되셨나 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진심이에요, 같이 예수님 믿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참 복음이 안 들어간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 영적인 방해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만큼 했다, 먼지를 털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바예수와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겠는데요. 서기오 바울 구출작전,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이제 바예수와 영적 대결을 벌리는데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쳐다봤다, 주목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주목하다라는 말은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닙니다. 내면을 깊은 곳까지 뚫어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을 연상하면 좋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값을 다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분별해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바예수를 주목했을 때 이 바예수의 실체를 보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한 바울은 바 예수의 정체가 마귀의 자식이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신자를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속임수,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성경은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주특기가 바로 거짓말이고 그는 속임수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조물주시고 자신들은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희 인생이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 거야? 자유롭게 살아.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와에게 먼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벌써 기울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건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열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속임수에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사탄은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 아슬아슬한 첨탑에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너도 알고 있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거야. 이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면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알려주신 말씀이지 절벽에 올라가서 번지 점프하라고 그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고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수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스포츠를 보면 이렇게 승리하는 팀들의 공통점은 뭐 농구든 축구든 수비가 강한 거잖아요. 수비를 잘해야 승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수비를 잘해야 돼요.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참인지를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말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보이고요,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거짓이 확 들어오면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딱 내 스타일이야. 성령 충만하면 악한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더러운 것을 보면 구역질이 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악한 길에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존 오웬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의 경향성,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것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 예수를 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의 거짓의 실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격인데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어제 특세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특세 말씀 중에 참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많이 와닿은 말씀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흥분하죠.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가 곧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다윗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날도 책을 한 권 인용을 했는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죄 가운데 거한 사람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반응하는 유형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을 회피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직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무 뒤에 숨는 것,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자신을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부끄러운 자신에 직면하기보다는 늘 새로운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려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뻔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 죄인 맞아. 근데 나만 죄인이야? 이 정도면 양반이야 하면서 합리화하고 그 죄를 결코 터부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 살면서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합리화하면서 죄에 점점 침식되는 그런 유형. 마지막 3번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곧장 엎드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좀 곱씹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각각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회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귀를 닫고 회피하고 합리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한 사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 지금 우리는 싸움 중이다. 영적 전투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에 큰 부담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일요일 이 평화로운 오전에 왜 전쟁 얘기를 이렇게 하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자체에 굉장한 거부감이 드는,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싸움은 무슨 싸움?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전 너무 힘들다고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야죠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마지막 3번째,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잘 싸우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넘어졌어요. 싸우는 법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법을 배우는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바울은 공격 무기를 알려줘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1절인데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너가 맹인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을 만큼 그는 맹인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고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왜 신자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리고 그 악한 권세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서기오 바울이 이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2절이에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구브로 서기오 바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되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악한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했을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많이 부담이 되시고 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 많이 졌거든요. 많이 패배했고 많이 물러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승리라는 단어가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싸울 힘이 없는데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많이 싸워봤어요. 많이 졌다고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모든 신자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 모든 신자에게 찾아오는데 그때는 우리 귀에 들리는 어두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동탄 드림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새생명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서기오 바울 구출 작전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 예수라는 아주 강력한 거짓 선지자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땅에 나아가서 그 서기오 바울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다윗이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전도 체질이 아닌데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서기오 바울을 설득했나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영적 승리를 거두었더니 총독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승리하는 모습을 서기오 바울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일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보의 그 태신자, 우리 주변에 서기오 바울에 대해 누가 있는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혼자서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그 카드를 교회에 제출하시면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또 중보기도팀에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능히 쓰러지겠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새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1절, 3절, 4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은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비를 잘하고 또 공격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비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 죄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봤을 때, 또 바울이 예수를 보았을 때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그 안에 마귀의 자식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별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가 물밀듯이 우리한테 밀어붙일 때 성령 충만한 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악한 영을 쓰러뜨리는 싸움의 무기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견고한 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싸우고 많이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걷잡을 수 없이 밀린 적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시험에 빠졌던 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졌는지, 왜 엎어졌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하나님 가까이 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권세, 그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 사단의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걷잡을 수 없이 밀릴 때, 사단의 공격이 맹렬할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서기오 바울 구출 작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고 놀라워하더라.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그것들을 너무나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일을 놓고 다음 주부터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함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서기오 바울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서기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지만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공격들로 인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영적 승리를 하게 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총독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 예수를 아는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알게 되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또 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엎어지고 깨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면 벌벌 떨면서 싸우려고 시도조차 못했던 우리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바 예수 그를 주목하고 주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그 바 예수를 결박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싸울 때이며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려주셨사오니 이대로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서기오 바울과 같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